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인도네시아의 최진기 성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새벽 기도에 모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은혜에 부어주시는 중 오늘은 청주 상담교회 안광복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옵소서. 높아진 마음은 낮추어 주옵소서. 펴진 마음은 메꾸어 주옵소서.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귀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어서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내일 재개되는 4차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게 하옵소서. 제1회 새순종 선교대회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분에게 주님 축복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이나 재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셨사오니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찬양 선교사님들을 위한 피아 찬양 주의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광복 목사님이십니다. 숭실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공부하시고 장로신학대학원에서 MDB 공부하시고 특별히 미국 에머리 대학에서는 설교학을 공부하시고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디민을 공부하셨습니다. 현재 장로신학대학교 경교수님, 월드 휴먼브리지 청주지역 본부 대표, 현재 또 청주 상담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들러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청주 상담교회를 섬기는 안광복 목사입니다. 청주 상담교회는 이름대로 상당히 좋은 교회입니다. 제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안광복, 생일이 광복절이어서 저희 아버님께서 그냥 광복으로 이렇게 져주셨습니다. 성이 안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놀림도 좀 많이 받곤 했습니다. 네, 이 모임은 그 이용남 전교사님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좀 이렇게 귀한 모임이 있다는 거 얘기만 하다가 어제 잠깐 이제 들어와서 한번 보고 큰일 났다 이렇게 귀한 모임에 선교사님들 어떻게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어제 계속 제 아내랑 또 같이 고민하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같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영남 선교사님은 이제 저에게 선교의 눈을 뜨게 하셨던 참 귀한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지금까지 참 귀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93년도 제가 필리핀 처음 대학교 3학년 마치고 4학년 올라가는 시점에 필리핀에 갔었을 때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목사 아들이지만 선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너무나도 참 무지하고 또 연약한 저였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고 신학교에 가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쭉 해오게 되었습니다. 상당교회에 온 지는 이제 한 6년, 7년 됐고요. 그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한 11년 사역하면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선교에 대한 영성과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또 영향을 받곤 했습니다. 해마다 한 5번, 6번 정도 선교지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사역을 좀 해왔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동안 가지를 못해서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힘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함께 말씀으로나마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 마치고 또 서로 대화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면서 들러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광야의 소리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알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전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도 여전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22절, 23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같은 사역이 서로 겹쳐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죠. 반면에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 학자들은 이 북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장소가 바로 인접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먼 곳도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멀지 않은 곳에서 두 개의 다른 그룹들이 서로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가 담긴 그런 개념이죠. 사도행전에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조금 더 교회 안에 멤버십으로서의 개념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궁금한 점은 왜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 자신의 사역을 좀 접든지 아니면 자신도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의 사역을 돕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서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요한은 얼마 안 가서 감옥에 갇히죠.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결국 투옥이 되어 참수형을 당하는데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의 공적인 사역은 끝이 나고 맙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요, 그의 사역이 예수님 때문에 서서히 기울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3장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네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죠. 먼저 자리를 잡고 사업을 하는데 주변에 새로운 벤처 회사가 들어오면서 우리 회사의 매출이 급감해요. 고객들이 그쪽으로 몰려요. 쉽게 비유하면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식당이 있었는데 주변에 맛집 하나 들어오면 매출이 점점 줄어들죠. 종업원이 많습니다. 걱정하면서 사장님 큰일 났어요. 손님들 다 그쪽으로 갑니다. 일하는 직원들이 푸념하는 그런 장면과도 같아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요즘 교인들이 우리 동네 어느 교회로 좀 몰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딜 감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나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 단계고 반면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정점에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선지자였죠. 그의 출생부터가 아주 특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사도 계열의 제사장 가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나이가 많았던 두 사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났던 아주 특별한 그런 사연을 갖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죠. 특별하게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특별한 곳에서 그렇게 성장이 됩니다. 빈들이죠. 빈들, 사람들이 없는, 살기 불편한, 정말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키워졌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사가랴는 그 아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양육을 하죠. 장성에서는 낙타털을 입었고 가죽 허리띠를 두르고 메뚜기의 야생 꿀을 먹고 광야에서 한 독특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불과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먼 친척이기도 했죠. 워낙 특별한 외양과 행동으로 인해서 요한은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게 되었고 혹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혹시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는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요.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나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랍비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가질 때 나온 호칭이고요. 어느 정도 좀 지긋한 연세가 있는 그런 랍비들, 그런 선생들에게 했던 그런 호칭입니다. 뭘 알 수 있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향해서 굉장한 존경심과 인정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요, 지극히 담담하고 냉소적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곁에 있던 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자, 존경은커녕 선생님이 신세를 졌던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 사람 윈간 예수님 한 수 아래로 지금 치부하고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기의 선생님을 떠나서 그 사람에게 몰리는 것에 대한 엄청난 질투와 속상함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가지신 비교의식, 질투심, 인정욕구, 이것은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욕구이자 죄성 아니겠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의 아벨 살인에도 결국 이러한 비교의식과 인정욕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3년 내내 그렇게 예수님에게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고 엄청난 기적을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들이 가득가득했죠. 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비교의식, 경쟁의식, 정말 승리하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정말 0.73% 정말 초유의 초박빙의 그런 승부였습니다.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기도 해서 저도 밤새 정말 한숨도 못 자고 새벽까지 이렇게 봤었는데 정말 아슬아슬. 한쪽에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정말 두려운 승리이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너무나도 뼈아픈 그런 패배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치열한 경쟁과 갈등은 같은 정당 안에서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제 곧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가 이제 인정을 받을 것인가, 공천을 받을 것인가, 아마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겠죠. 같은 신학교 동기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쟁의식, 이런 어떤 정말 서로 간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비교의식. 함께 신학교 때 굉장히 친했는데 어떤 교회 같은 교회 같은 교회 부목사로 불임을 해서는 관계들이 서로 어려워지고 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듣곤 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사회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남동생도 목사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제 동생이 신학교 때 저희 아버님께 몰래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아버지 은퇴하시면 그 많은 책들 누구에게 주실 거예요? 형에게 주실 거예요? 아니면 저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예수님에게도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요한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서운함과 비교의식 충분하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27절,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는 지금 질투를 하거나 비교를 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메시아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그 고백을 보세요. 29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요한이 얼마나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지 자신의 사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나는 그것으로 크게 기뻐한다. 우리말로 말하면 들러리죠. 여러분 들러리라는 말은 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자신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기뻐한다. 자, 그 팔레스틴 지역, 유대 지역에서 이 신랑의 친구 조슈벤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할은 당시 유대인 혼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이에요. 신부와 신랑의 대변자로 행동을 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청첩장도 만들어주고 혼인잔치를 주관하기도 했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들러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부의 방을 지키다가 안전하게 신랑에게 인도하는 것이에요. 신랑의 친구가 이제 첫날 밤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를 지키고 신랑의 음성이 먼 발치에서 들리면 기뻐하면서 이제 자기 친구 신랑에게 신부를 인계하고 사라지는 거죠. 장시간 서성이며 신부를 지키던 슈시베, 이 들러리는 어둠 속에서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제 무척 기뻐합니다. 이제 내 사명을 다 마쳤다, 완수했다라는 안도감 때문이에요. 이 들러리 슈시벤이 신부를 신랑에 내어주며 아쉬워하는 법은 없어요. 신부는 신랑의 차지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은 자기 자신의 역할, 사명을 바로 이 슈슈벤, 들러리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을 위한 자신의 역할,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 그는 이제 가장자리로 비켜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라지는 기쁨,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바로 그런 기쁨인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는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 권세가, 그 놀라운 사역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사실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얼마 안 가서 감옥에 갇힌 후에 억울하게 목이 잘리는 탐정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은 정말 그 역할, 그 사명을 이루고 또 그것에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았죠. 왜 광야에서 자랐는지도 그는 알았죠. 자기가 역할을 무엇을 해야 되고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거친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신랑 되시는 메시아가 징조되는 이 땅의 백성들과 잘 만나게 된다면 나는 뒤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게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흥하다라는 것은 잘하다, 등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쇠하다라는 뜻은요, 감소하다, 손상을 입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공동번역에 보니까요,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더 작아져야만 합니다. 원문의 의미는요, 저분은 반드시 강하게 되어야, 동시에 나는 반드시 쇠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더 강해지고 더 알려지고 더 소문이 나. 나는 더 서서히 꺼져가는 것, 사라져야만 한다. 작아져야만 한다. 이것이 나의 역할이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고백은 참 얼마나 멋지고 귀합니까? 누구나 다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죠. 누군가를 드러내주고 자신은 이인자로 평생 산다는 것, 상대방을 부각시키고 나는 사라지는 것, 그것을 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손흥민 선수,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얼마 전에 쓴 자서전이 있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아들을 계속해서 축구선수로 키웠는지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고생과 또 여러 가지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독일 유소년 구단 시절에도 돈이 없어서 매일 숙소 훈련장을 몇 시간씩 걸어다니면서도 그 아들 달비기만을 정말 노심초사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손흥정 씨, 아버지 손흥정 씨가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흥민이를 가르치며 무슨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는 생각을 헐끝만큼이라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볼 차면 그걸로 됐다 이 생각뿐이었어. 네가 매 순간 행복하면 돼. 흥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이상 다른 것 주문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습니다. 이 세상 축구 선수는 나한테는 흥민이 하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헌신을 하는 손흥정 씨의 마음과 헌신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버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의 희생이고 헌신이죠. 아버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자격, 다른 관계로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헌신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 심지어는 그의 성공을 바라면서 나는 대신 사라져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들러리의 기쁨, 말이 좋지.
정작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내가 그런 모습을 섬긴다는 것은 매력 있는 일이야.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라고 말을 그럴듯하게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솔직한 우리의 속마음에는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도 그 덕에 흥하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흥하지만 나도 좀 흥합시다. 심지어는 예수님 받으시는 그 영광을 때론 탐내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을까요? 나도 어떻게든지 흥해야 될까? 그분이 받으실 영광 나도 좀 같이 받읍시다. 내가 그럼 고생하면 안 되지, 나도 뭐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이 들러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의 이야기 맞죠. 유난히 세례 요한에게 주신 과도한 사명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들러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 의미와 기쁨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나는 누구의 들러리인가? 누구의 들러리인가? 누구의 들러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는 그런 방향은 달라집니다. 내가 소개하고 내가 헌신하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귀한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정말 너무나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모든 가치와 이념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나의 목숨을 걸 수도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정말 그래서라도 지키고 싶은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한 들러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너무나도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헌신이 아닐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러시아의 가공할 화력에 맞선 우크라이나 시민들,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지 않으려고 목숨을 건 항전을 하고 있죠. 감동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나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아이들 두고 다시 전장으로 뛰쳐 들어가는 그런 많은 시민들의 모습들이에요. 북쪽에서 50km 떨어진 한 섬을 점령하려고 러시아 전함이 다가섰고 투항하라고 경고했지만 오히려 꺼지라며 13명의 국경 수비대 전원이 결상전을 하다가 전멸을 합니다. 줄지어 들어오는 커다란 군용 차량들 앞에서 한 친구이 맨몸으로 막아선 장면도 소개가 되었죠. 5월에 결혼하고자 했던 신혼부부는 서둘러서 결혼식을 치르고 부부가 둘 다 국토방위군에 입대를 합니다.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물론이고 포로센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총을 들고 조국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어요. 자신들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조국이 흥하게 되려고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신들을 기꺼이 작아지고 쇠약해지고 오히려 사라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몇 해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구한 말 일제의 강압적인 침탈 속에서 힘없는 조국, 그러나 너무나도 사랑하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일어났던 이름 없는 의병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항해 투쟁의 이야기. 어릴 적 조선에서는 노비 출신으로 버림받았지만 미국에 가서 해병대 장교가 되어 돌아온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을 향해서 말하죠. 당신 하나 애쓴다고, 당신 하나 수고한다고 이미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이 바뀌질 않는다. 나랑 같이 미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자. 나는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고해심이라는 여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 나도 밤마다 꿈을 꾸고 당신이랑 미국에 가서 거리를 거닐고 공부도 하고 얼룩말도 보고 파티도 열고 행복하게 지내는 꿈을 수백 번 꾸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결국 다시 내 조국으로 돌아와 있는 꿈을 꾸고 다른 양가댁 교수들처럼 수나 놓으며 꽃으로만 살아도 될 텐데 나도 그랬어.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요.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고 불꽃으로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난 그리 선택했어. 물론 드라마의 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몰랐던, 관심을 두지 못했던 이름 모를 수많은 의병들이 우리의 조국, 그 조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바쳐 헌신하고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 모두 다 나라를 위한 들러리였습니다. 조용히 힘없이 사라지는 들러리의 삶을 선택했죠. 자신은 사라져, 자신은 쇠하여도 자신의 조국이, 자신의 이념이, 자신이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흥하고 더 빛을 발했으면 하는 수많은 들러리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것, 아름다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목사로, 선교사로 부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아름다운 들러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죠. 선교사님들 이제 좋아하는 그런 찬양일 것 같은데 가사를 한번, 자막을 한번 좀 띄워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길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이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